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마지막으로 올해의 서적 분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뭘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이상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게 뭐지입니다. 이게 뭐지? 정확한 맞춤법은 이게 뭐지인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보면은 항상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고 그거 뭐죠? 이렇게 해서 혼자 웃으면서 봤던 말이 생각나고, 요즘 이제 이곳에서 자라신 젊은 분들이 한국말을 하실 때 발음대로 그냥 쓰시는 것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가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지?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죠? 다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무슨 얘기죠? 만나죠, 그죠? 만나, 민하, 무엇? 이게 무엇?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자메 티소트의 만나를 줍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판화가이고 화가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저랬겠죠.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데 전 사실 요즘 엉뚱한 데서 이게 뭐지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이게 아주 정상인데요. 아만다 울맨이라고 하는 미시간 디어본이라는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올해 2월 13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은행에 들어갔다가 은행을 지키는 그 시큐리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이 올 때까지 구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거 지금 은행 사진입니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손님이건 뭐건 간에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합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포르투갈의 이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죠. 사라마고,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의 눈먼 자들의 도시가 생각이 납니다. 1995년에 출간된 이 책은요, 한국에도 번역이 됐고요. 참 마음을 꽤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안과 의사, 이 책에 나오는 본래 앞을 보지 못하던 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요,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어진 세상에서 많이 느끼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병에 걸리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만 안과 의사도 그 병에 걸려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자기를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한국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데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책을 보다 보면 거기에 웃픈 얘기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분은 이 밝은 세상에서 앞을 못 보면서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앞을 못 봐도 살아가는 방법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살아갔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들을 봅니다. 요즘 보면 어떤가요? 예전에 조그만 중고책을 팔던 회사가 지금 이 비대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회사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개발한 줌이라고 하는 비대면 통신 수단은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해서 과거에 대재벌이라고 하던 석유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비행기 회사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내일 하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작품이 표현한 것처럼 어떤 인간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또 어떤 인간들의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확 바뀌어지는 세상이 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 15절은 새로운 노마를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 사람들의 정상은 뭐냐면 가서 일하고 등짝에 채찍질을 맞아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노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셨어요. 주인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맞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때로는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것, 이게 모자는 그런 것들을 보내서 그들이 먹고 삽니다. 하나님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은 매맞고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멀,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확 바뀌어갑니다. 과거에 다 모여서 일하던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재택근무를 합니다. 주거의 공간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조금만 틀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온 세상이 다 바뀌니까 이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의 정상에서부터 새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은요, 사실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절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의미를 잘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절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에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부터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성경절을요, 그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2월 15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한 달을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을 버티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불평하는데 불평의 기준이 좀 이상해요. 아주 많이 이상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을 잔뜩 먹고. 사실 이분들 노예로 사셨거든요. 매 맞고 일해야 됐고요.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떠나기 전에는 상황이 이랬어요. 출애굽기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만드는 벽돌은 똑같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네들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벽돌도 만들고 그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과 똑같이 만들고 그런데 집은 안 주니까 또 집을 가서 거둬야 하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본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시에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큰 집을 짓는 그런 도시 생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이분들이 본래 목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소위 애굽 사람들은 이 짐승을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짐승이 살 수 있는 거기에 적당한 땅을 주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불려나와서 지금 성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역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개의 재앙으로 드디어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온 게 딱 한 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매는 안 맞고 옛날처럼 힘든 일은 없지만 속된 말로 말하면 오락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텔레비전도 없고 연속극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게임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마시는 것도 못하고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앉아있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아마 그때 죽인다 그랬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멀, 왜 여기 나왔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6절은 그 새로운 노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없으리라. 이게 매일 내리면은요, 한참 지나고 나서는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럼 처음엔 호의를 감사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호의가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게 한참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건 그냥 당연히 내려오는 건 줄 알아요. 우리도 사실 많이 그렇게 살지요.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기우제를 지낸다, 기도를 한다 하는 일들을 합니다. 맨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든지 다 편안했어요. 그래서 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무리를 하고 어디가 아프고 심지어는 이제 더 지나가서 회복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서야 아이쿠 합니다. 이게 언제나 내 건 줄 알았는데 안과 의사가 보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고쳐가면서 세상에서 권리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눈이 딱 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분명한 노말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준, 노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살고 죽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만나를 줌으로 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려주려고 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만나를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저걸 어떤 식으로든지 남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회장님이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상속세를 또 어마어마하게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야, 저런 재벌도 죽는구나.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한 생이라고 하는 딱 그것입니다. 남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잔뜩 모으는 것 같아도 하늘에다가 그것을 놓기 전까지는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법칙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아침 이슬처럼 줘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보려고 한다면 다 썩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새로운 노말을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만나를 보낸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실,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특별히 만나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한 달 돼서 내리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대략 한 2년쯤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2년 정도를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뭘 연습했냐면 안식일을 연습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본래 십계명을 줄 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다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요, 십계명 받기 2년 전서부터 그렇게 했었고요. 그 사람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생명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느냐?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아레오방정에서 소위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다 모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궁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는 것이 다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노말인데, 일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 하는 일을 벌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어떻다고요?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백합화가 입는 다시 말하면 패브릭이, 그의 이 조직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만 하지 못하지 않느냐. 왜요?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입히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설교는 방송으로 녹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린다 지역에 코로나가 점점 더 많이 퍼져서 혹시라도 이곳에 한두 분이라도 와도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아니, 이 교회가 뭔데? 우리가 그동안 왜 모였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은요, 이런 것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에 모이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혹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잊은 것이 있는 것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한 것처럼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이곳에서 뭘 해야만 되는데 뭐 하나 놓친 게 혹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실 이게 뭐지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뭐지?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와, 이건 뭐야?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15절은 어느 쪽입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뭐야?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오, 이건 뭐야? 하고 놀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한 달이 지나면서 가져온 양식을 거의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아마 간당간당했을 거예요. 싣고 나오는 걸 얼마나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껴 먹었는데도 아직은 굶지는 않지만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애굽의 고깃가마하고 헛소리 탱탱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불평의 근원이 뭐에 있었냐면 내 주어진 곡식 자루에 있었다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연중에 깔려있는 그와 같은 생각이 불평을 할 때쯤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 속에서 그들에게 경이로운 만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요, 안식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남은 자손들은요, 만약에 남은 자손이라면 이게 뭐지 할 때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예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보여주는 예배의 형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지 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청년인 데스몬드 도스의 형제는요, 전쟁에 나가서 헉스리치라는 곳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데 생명을 구하겠다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미군 1번군 하면서 건져왔어요. 그래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재림교인도 아닌 분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왜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게 뭐지 하고 경이롭게 볼 수 있는 것이었다고요. 성도님 여러분, 미국에서는 재림 성도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집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요, 여러분은 이미 아셨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재림교회가요, 소위 말하는 댕기 피버, 황학열,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A, 간염 A, 이와 같은 백신을 만들 때 재림교회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그 대상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다, 줘도 마땅하다라고 세상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분은요, 죽어가시기 직전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일 안 해도 되게 먹고 살 만큼 해줘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약도 안 썼는데 일으켜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서, 물론 이거 다 좋은 일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저도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그 이유는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요, 내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행동을 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염탐해가지고 잡아넣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자기네들이 여러 말 들어봤지만, 세상 살면서 많은 걸 알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요, 60이 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 차이가 없답니다. 남자가 70이 되면은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차이가 없대요. 남자가 80이 되면은요, 집에 있는 사람하고 산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 60 정도를 살게 되면은요, 학위를 가졌던 갖지 못했던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들어봤는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해 갖고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잡아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22절로 24절이 이때 이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이고,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5장 17절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가만히 가서 보니까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 약도 안 썼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돈도 안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화된다는 표정으로 했어요. 토요일 날도요, 안식일 날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피도 나고요, 닦아야 되고요, 난장판이라고요. 요즘처럼 무슨 수술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일, 다시 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이라는 일은 해도 된대요. 에이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요, 소유냐 존재라는 아주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 저희가 대학 때 한참 즐겁게 읽었던 책이에요. 거기에서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집안에서는요, 돌도 막 옮겼대요. 근데 밖에 나가면 종이짝도 하나 안 들었대요. 그건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소유를 변경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니까. 나름대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신을 온전하게 해줘서 마치 할례가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돈을 받았냐? 내가 이걸 갖고 나를 나타내냐?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일을 위해서 나서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도님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의 준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게 뭐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동안 세상에서 육식이 좋다고 할 때 건강한 채식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병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뉴스타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 교과가 아시는 것처럼 제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함이었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 교과 지도 교사는 우리 이준원 박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이 일. 제12가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일. 예수님이 딱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면 고치고 싶어 하셔서 예수님은 고쳤어요. 그 사람을 안타까워했어요. 그 사람에게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넌 도대체 어쩌다 이 꼴 됐냐? 너 과거에 잘못 살았지?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안타까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모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그를 엮어서 서기관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근거로 삼고 결국은 그들이 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일을 보냄받은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성도님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 이준원 박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이 일해서 내가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내가 일해서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과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위 남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남은 교인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게 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나 어떻게 하면 저기 가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다른 사람이 저기 대단하네. 저거 어떤 교회야? 이런 공동체가 있었네. 이런 교회, 그래야 남은 교회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교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교회,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말입니다. 그 알량한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안과 의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뻐길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노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예전에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화요일 날 미팅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왜 우리가 10계명의 네 번째인 안식일을 소위 세상이 지키지도 않는데 이 소수의 무리로서 지켜야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절대로 그걸 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오히려 폐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요. 그런데요,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고요.
그래놓고 17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참 오랜 시간 동안 16절을 잊어버린 채 17절만 알고 산 사람처럼 살은 죄를 고백한다고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기 시작할 때 그 안식일은 이게 모자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기도해야만 부대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쟁터 총알이 날아오는 데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모인다면 혹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혹 만약에 그런 시간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로 나타나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이 오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내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은 질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거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죽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재림교회,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지켜지는 안식일, 그런 것들이 십계명이고 감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499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성도님 여러분, 그 찬미를 부르시면서 마음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는 살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크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게 뭐지 할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그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세상이 다 마칠 때쯤 주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찬미를 부르시면서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고 짐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속에서 일어나는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정상, 곧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동안 나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떠나는 자리는 천국이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를 짓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따라 나서서 같은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